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배경이 있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나오죠.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전에 있었던 왕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했던 일,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왕조였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했던 일,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왕조,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왕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못마땅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억압이었어요. 그냥 일시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억압의 강도가 세졌죠. 이스라엘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모두 엄했다고 하죠. 혹독한 억압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매우 혹독하고 가혹하게 밀어붙였어요. 애굽 왕의 억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15절, 16절 우리 말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우리가 읽은 15절에는 애굽 왕이 십브라, 부하 두 사람만 부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십브라와 부하 말고도 다른 산파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출산을 돕는 산파, 산부인과 의사가 십브라, 부하 딱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출산을 돕는 산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못해도 몇백 명 있었을 거예요. 몇백 명 되는 산파들 중에서 두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린다고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겠습니까? 택도 없죠. 아마 십브라, 부하 두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 협회장 정도, 그러니까 대표급 산파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대표급 산파도 몇 명 있었을까요? 12명 정도 됐겠죠. 그 12명 중에 두 사람이 십브라와 부하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자리에 적어도 10명의 대표급 산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의 생각, 저의 해석과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 왕이 십브라와 부하 딱 두 사람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이든 아니면 딱 2명이든 성경은 십브라, 부하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내부 고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눈 감지 않고 공익을 위해 제보하고 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고발했다. 내부 고발자예요. 한 공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공기업은 이렇게 사장이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내부 고발자가 사장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공금 횡령으로 사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라 지시를 내렸어요. 사흘 만에 제보자를 찾아냈습니다. 제보자를 사장실로 불러서 폭언을 퍼부었죠.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죠? 공기업은 임명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사기업은 좀 다를까요? 한 중견 기업에서요, 내부 고발자가 수백억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악성 계약을 막았어요. 회사에 이익이 됐죠. 그러니까 임원이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계약을 추진했는데, 손해보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회사에 유익이 되게 했죠.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요, 실장, 그러니까 그래도 꽤 높은 직급이었어요. 실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는 것이었어요. 각종 업무와 회의에서 제외가 됐고요.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성격이 더럽다, 원래부터 사람이 안 좋았다, 이기적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따돌림을 당하다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2월 직장인 1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표본이 많지 않아서 이게 모든 직장인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65.5%가 모른 척한다,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은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최고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회사의 비리, 상급자의 불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다들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 나도 덮고 넘어가는 거죠. 알면서도 다들 모른 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죠. 고발해서 불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한 내부 고발자는 억울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크죠. 불의를 저지른 사람과 불의를 고발한 사람 둘 다 떠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남아있고 비리를 고발한 사람만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요, 내부 고발자가 정의감이 투철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동료를 고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동료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배신자죠. 내부 고발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이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있던 시대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있었던 외국인 노예가 순식간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에요. 식품부 장관이 왕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을 당하죠. 한마디에 초고속 승진도 하고 한마디에 그 고위직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거는 고발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왕의 명령은 틀렸어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 명령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도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산파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 같아요.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에,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기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왕보다 자기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양심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하는가? 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요, 하나의 결정을 하고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 같죠?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봐서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에게 가장 크게 들렸던 목소리는 정의감, 공공의 유익이었어요. 십부라, 부하 두 사람에게 가장 크게 들렸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따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왕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읽고 듣고 묵상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렸어요. 십부라와 부하는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앙 양심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였으므로. 성경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죠.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경외, 한자어죠.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 거룩한 두려움은요, 공포심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혼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데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무섭죠. 공포심에서 비롯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포심, 벌 받고 싶지 않는 마음,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니 하나님이 계속 무서운 거예요. 순종해도 무섭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무섭죠. 하지만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된 두려움은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으로 간다고 그랬죠. 존경하니까 그 사람의 뜻이 나에게 되게 중요해져요. 존경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알고 싶어요. 떠나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 하나님께 혼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그걸 억지로 하지 않죠.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하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 맞아요. 두려운 분 맞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공포심이 아닌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공포심에서 비롯된 두려움도 경외가 아니지만 존경이 빠진 사랑도 경외가 아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요, 성적인 범죄로 체포가 됐어요.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는 체포가 안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체포가 됐어요.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외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이제 감옥에 갇힌 분이 이 경외라는 책을 읽고 이제 책을 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면회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유명한 설교자가 누군지를 너무나 알았고 이 분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면회를 가서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떠났고 어떤 계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그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7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도 압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미국인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존경이 빠진 사랑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냥 편하기만 하죠. 오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목소리로 들리지 않죠. 부모의 사랑을 잘 아는 어린아이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아는 아이가 버릇없게 굴면서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보기 좋게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존경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싫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난 못해요.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목소리로 들렸죠. 그래서 죽이는 척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 그렇게 2번이나 급하게 말리시죠.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연거푸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죠.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울렸어요. 가장 큰 목소리로 들렸죠. 상황은 단순한 억압에서 혹독한 억압으로, 혹독한 억압에서 대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애구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들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순종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애굽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명령 어긴 두 사람 조용히 처리하고 다른 산파들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또 명령 내리면 그만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 불러서 명령 내렸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안 지켜요. 그럼 본보기로 처벌하고 다른 사람들 불러서 야, 이렇게 된 거 봤지? 잘 알아서 해라 하면 끝인 거예요. 모든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 중에는 왕의 명령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듣는 산파들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대를 끊으려는 악한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 틀어지니까 애굽 왕이요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두 사람의 순종이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거라고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해요. 또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가치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까? 순종을 결과로 판단하는 거죠.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혹시나 순종했는데 역시나 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패배감에 사로잡히죠.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요. 믿음을 타협하죠. 믿음을 양보하죠. 점점 더 많이 타협하고 점점 더 많이 양보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말고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거 말고는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순종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 삶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그랬어요. 잘 풀렸던 적보다 안 풀렸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귀롭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니까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하러 순종해야 되나?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십부라와 부하가요. 상황이 바뀔 걸 기대하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될 거를 기대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의 순종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위에 계란 던지면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잖아요. 애굽 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종한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까 순종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읽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7절, 12절, 20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번성하고 강해졌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번성하고 강해졌다. 번성하고 강해졌다. 번성하고 강해졌다. 번성하고 강해졌다.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애굽 왕조가 일어났어요. 적대적인 왕조입니다. 번성하고 강해졌다. 억압이 혹독해졌어요. 번성하고 강해졌다. 대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도 상황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 넘는 큰 민족이 되었죠. 좋은 환경에서도 이만큼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적대적인 왕조가 생기고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대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일,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은 간단하게 기록했는데요. 이 억압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번성하고 강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연거푸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이요,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강해지게 될 걸 약속해 주셨어요.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퍼즐 한 조각, 이런 말 가끔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 둘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안에 아브라함의 얼굴이 있고 사라의 얼굴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얼굴이 있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얼굴, 야곱의 12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얼굴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브라와 부하 2사람의 얼굴도 있어요. 2사람이 목숨 걸고 순종했지만 상황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더 나빠졌잖아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2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됐어요. 2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2사람의 순종을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강하게 하는 역사에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십브라와 부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내 얼굴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있는 힘껏 순종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있는 힘껏 순종하는데 가정이 안 바뀌고 직장이 안 바뀌고 사업장이 안 바뀌고 내 삶의 터전이 안 바뀔 거예요. 교회, 내가 속한 구역, 전도회, 이게 우리 공동체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무력한 순종, 그 순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절대로 헛수고 헛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당장 그냥 무력한 순종으로 끝날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순종을 반드시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순종을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브라와 부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들어서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앞으로도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산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이름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